아이성 전투를 벌이고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그들이 인간적으로 한 일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를 점령을 했는데 여리고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배한 뒤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서 거기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영어 성경은 if라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if, 한글의 만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어 가운데 가장 나약한 단어라고 합니다. 만약이라는 단어 뒤에는 늘 후회와 불평과 책임 전가, 뒤를 돌아보면서 심지어는 죄의 문제까지도 내 탓이 아니라 그 사람 탓이었다라고 변명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나에게는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피해자입니다 라는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논리가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한 법정에 성범죄와 살인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한 사람이 기소당해서 서 있었습니다. 전 미국이 관심을 가졌던 이 재판은 신기하게도 무죄 처리되었습니다.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재판인데 판사가 아니라 배심원들이 변호인의 이야기를 듣고 무죄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변호인이 무엇을 변호했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변호사의 말에 배심원들이 동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흑인 분노 증후군의 피해자이지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 과거가 문제입니다. 내가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작아도 좋으니까 손바닥만한 땅떼기라도 내가 조금 받았더라면, 그때 내가 이 대학 말고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갔었더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버텨볼 수 있었더라면, 내가 이 일을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었더라면 하는, 근데 사실은 그 뒤에는 피해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식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만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만약이라고 하는 이 피해의식이 뿌리 깊이, 삶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주전 885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릴 때에 북쪽의 땅이 되어진 도시입니다. 오물이라고 하는 왕에게 2달란트를 주고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땅을 삽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왕이 가져온 땅입니다. 그 산의 원래 주인 이름이 세멜인데 세멜 사람의 땅, 세멜의 땅, 세멜의 땅 하다가 사마리아라는 음역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시는 오므리가 국가 경영의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북이스라엘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통치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것이지요. 통일 이스라엘 때에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몇 년에 걸쳐 지은 것처럼 나라가 나뉘어진 뒤에 오므리 때에 와서 6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건축합니다. 남쪽으로는 휴전선이 있어서 내려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북방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 기조가 다 담겨 있는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160년쯤 지나고 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이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자기 땅에 있던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 안에 살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사람과 또 이방 아수르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서 혼혈 도시가 되어버리지요.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부하는 유태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들은 아직 그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하는 남쪽 유대의 입장에서, 북쪽 더군다나 그들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혼혈 민족을, 혼혈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유태인에게서 개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차례로 이스라엘이 석권당할 때마다 늘 침략의 역사를 반복하고 이방 민족과 혼혈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2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우리 몸속에 흐르는 이방 사람의 피, 그 피의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마리테스, 영어로는 서메리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이 호칭을 쓸 때 사마리탄, 서메리튼 하면 경멸의 언어입니다.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혼혈 민족, 그리고 뒤에는 개라고 하는 소리가 꼭 따라 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침공을 받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은 그곳을 다스리던 헤롯이 공을 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공을 들이냐,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안에 중동의 문화를 놔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있는 유럽의 문화를 그대로 끌어다가 사마리아 도시 안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유럽형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유럽의 도시가 하나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이방 문화의 집성촌이 사마리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유대인으로 살고 싶은데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뼛속까지 흔들흔들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은 그 사람들, 이방 문화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 아무리 유대인처럼 살아보고 싶어도 유대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만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 다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인용을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해라. 그 말씀을 복음서에다 인용을 해요. 사마리아 들어가지 마.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에게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그럼 거꾸로 마가복음은 이방인 공동체에 쓰여진 복음서인데 거기는 사마리아 자체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 할 때 이름만 등장하지 사마리아를 향한 관심이 써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썼습니다. 그것도 아주 독특한 장면 하나를 기억해서 다른 복음서 기자는 쓰지 않았는데 그 사람 혼자 여기에 써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칠 때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누가복음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17장입니다. 9장에서 이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질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버럭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할까요? 그게 사마리아거든요. 유대인도 경멸하고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이 내게 접근하는 것을 싫어서 등 돌리고 사는 동네. 그런데 그 마을에
오늘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병 환자들. 의사 누가의 눈에 뜨입니다. 기억에 확실히 남는 환자들이지요. 당시 의술로는 불치병에 해당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이 병은 유전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보통 유전이 아니라 부모가 너무 못 살아서, 너무 함부로 살아서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걸린 병이 나병이다라고 정의되어진 것, 그 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내 죄가 아닙니다. 이건 아버지 죄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병 환자가 아니면 이렇게 마을에서 쫓겨나서 짐승 취급받으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의식 중에 가장 큰 피해의식이지요. 탓하기로 따지면 사람 탓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 원망하고 탓하는 것처럼 깊은 피해의식도 없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면서 산다는 것, 원망으로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피해의식입니까? 더군다나 천형이에요. 하늘의 벌로서 주어진 질병입니다. 그러니 하늘이 내린 병을 누가 치유해 주겠습니까?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병을 평생 끌어안으면서 부모 원망하면서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꽉 닫혀버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과거 지향적이에요. 과거를 생각하는데 좋은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원망거리만 찾아내느라 삶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붓고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비전, 꿈은 없습니다. 현재의 삶은 고사하고요, 바꿀 수 없는 과거만 쳐다보면서 만약 뭐뭐 했더라면 하고 말하면서 얼음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얼음땡이라고 하는 놀이가 있어요. 아시지요? 열심히 도망가는 아이를 술래가 쫓아갑니다. 그러다 술래가 가까이 오면 갑자기 도망가던 아이가 얼음하고 멈춰버려요. 꼼짝 않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자기 편이 와서 땡 하고 건드려줘야 돼요. 근데 이 나병 환자 얼음인간이에요. 과거에 굳어버려서, 과거에 묻혀버려서 풀려나지 못합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땡 해줄 수 있습니까? 천형인데.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요, 본문에만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얼음인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왕년에 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왕년에 내가 한가닥 했는데, 왕년에 내가 봉사 좀 했는데, 왕년에는 내가 좀 잘 나갔는데, 왕년에는 내가 똑똑했는데, 지금은 어쩌라고요? 지금은 뭐 하시는데요? 잘 풀리지 않았던 사업, 잘 풀리지 않은 가정, 잘 풀리지 않은 내 모습, 원망하면서 사는 얼음 인간. 만약 뭐뭐 했더라면이라는 가정어를 붙여서 과거를 멋지게 좀 미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현재는 뭔데요?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조금 괜찮은 황금이 같은 일이 자기에게 주어져도 그거에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나에게 주어졌으면,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자리 주어졌으면 내가 내 실력 발휘할 텐데, 자리가 주어져도, 기회가 주어져도, 황금기가 온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은 웃을 법한데 절대로 웃지 못하는 얼음 인간. 왜요? 삶의 에너지가 과거에 모여 있어서 그래요. 나병 환자 10명이 그렇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불평과 피해의식과 삶의 고뇌를 만들어가고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던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이 가르쳐주는 예수는 나는 I am 그런 예수입니다.
나는 옛날에 생수였다. 나는 옛날에 너에게 포도나무였다. 나는 옛날에 너를 즐겁게 해줬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나는 앞으로 너에게 생수가 되어줄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너에게 포도나무가 되어줄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늘 I am, 지금 생수이고 지금 포도나무이고 현재에 함께하는 예수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믿음을 가르치고 현재의 삶을 강조하시고 현재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분이 과거에 매여 살고 있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십니다. 나병 환자는요, 사람이 지나가면, 일반인들, 정상인들이 지나가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나병이요! 하고 외쳐야 돼요. 오지 말라고요. 나 병자니까 내 옆에 오지 마세요. 나 쳐다보지 마세요. 나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이게 나병 환자예요. 스스로 고개를 가려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를 향해서 나병이요라고 외치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구절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의 과거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겨 주십시오. 선생님, 우리는 정말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과거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과거가 불쌍하다고 내 괴롭고 힘든 유전된 저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과거를 고쳐주십시오. 저 과거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매여 살면서 과거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환자들을 봅니다. 더 재미있는 구절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보시고, 이 단어는 항상 과거형이에요. 성경에 이 단어는 꼭 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과거를 보셨답니다. 그들의 과거, 불행한 과거, 따돌림 받던 과거,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과거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과거 모습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들어 진물나는 현재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과거, 너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과거, 너희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생각하는 그 과거, 그것을 누구에게요? 은퇴한 제사장에게 가지 말고, 원로 제사장에게 가지 말고 누구요? 현재 심우하고 있는 현재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 의사는 글자 하나하나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처방전을 쓸 때 글자 하나 잘못 쓰면 다른 약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토시 하나하나를 듣고 있다가 과거형과 현재형이 왔다 갔다 하는 묘한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거예요. 의사는 어떻게 진료를 합니까? 환자가 앞에 왔을 때에 지금 내가 여기가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픈 곳을 진료해주고 처방전을 내어주는 게 의사잖아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사 예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의사 선생님 예수가 나병에 걸려서 찾아온 환자를 문진하고 있는데, 환자는 내가 지금 여기 진물이 났어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과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요, 내 과거가 정말 저주스러워요 하고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처방전이 나옵니다. 그러니 현재 제사장에게 가서 내 과거 좀 보여줘봐 라는 엉뚱깽뚱한 그런 처방전이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처방전입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했더니, 그 처방전을 발급을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대로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이 의료 행위가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던 와중에, 제사장에게 가던 와중에 그들이 병에서 나았대요. 어떤 병이요? 누가가 쓰는데요, 과거의 병에서 나았대요. 문둥병에 집중하지 마세요. 누가가 쓰는 단어에 좀 집중해 봐야 돼요. 과거의 병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자신들이 과거의 병에서 나은 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영광을 돌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단어를 써가면서 누가가 적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환자와 예수 의사의 대화, 그리고 그들이 고침받고 현재를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독특한 진료, 얼마나 특이한 처방, 얼마나 놀라운 회복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마을 속에 그냥 묻혀버린 9사람은 또 무엇입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돌아와서 과거가 치유되어진 이 사람, 한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뭐뭐 했다라면 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10사람은 다 과거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디 갔더냐?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요약해 드립니다. 과거로부터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현재를 사십시오. 부정적인 과거에 매여 있던 삶, 고칠 수 없고 고쳐지지도 않는 과거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지금 살아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지금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주일까지 기다렸다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장래에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누가가 보았던 그 현장을 오늘 우리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살던 사람, 늘 안 되기만 하던 과거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평만 하던 사람, 그가 바뀝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을 감사합니다. 지금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던 순간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보너스를, 선물을 그 한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중학생 때 이 본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전도사님, 그 돌아오지 않은 9명은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 괘씸한 놈들은 문둥병 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 안 하셨나요? 그럼 저보다 좋은 거고요. 저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왜 대답을 안 할까? 늘 그때 던졌던 질문을 오랫동안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고 성경 공부 시간에 대답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오랜 시간 다시 묵상하기도 했는데 묵상을 하고 있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김성환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9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 마음 속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 인간들 문둥병에다 도져버리지.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한 사람을 보지 않고 9사람을 보면서 저거 어떻게 하지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아주 세밀한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병이 고쳐진 다음에 그 다음 예후까지도 적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그들이 병이 도졌다는 말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발끈해가지고 병 도져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감사한 한 사람에게는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보너스 선물까지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감사 뒤에는 보너스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를 들여다보니까 그 9명을 괘씸하게 여기고 어떻게 되기를 바랐던 악한 내 심정은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아야 될 사실은 나의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병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지금 돌아와서 현재를 감사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이제 내 과거로부터 일어나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걸어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완전하게 구원하였다라고 선물을 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그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정말 멋진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내가 형들에게 미움 살리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보디발 아내 청을 잠깐만 허락했다면, 내가 그 배은망덕한 술관원 돕지 않았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늘 현재에 감사합니다. 구덩이에 빠져도, 끌려가도, 감옥에 갇혔어도,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려 주었어도 늘 현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재를 감사하는 그 요셉을 통해서 기근에 허덕이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 그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현재를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쓴 과거는, 나의 원망하던 과거는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과 더불어서 현재를 감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며 빛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픈 나의 과거에, 힘겨운 나의 과거에 머물지 않고 찬란했던 과거만 자랑하며 현재는 망부석처럼 살지 않고 내게 건강 주시고 가정 허락하시고 힘겨운 세상 가운데도 건강한 대한 공동체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매여 살던 우리의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과 자유의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힘있게 살도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과 동행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